여러분, 우리가 보통 노래는 언제 합니까? 노래를 기쁠 때 주로 많이 하죠. 물론 기쁠 때는 노래를 많이 하고 슬플 때는 노래를 많이 듣죠. 보통 우리가 입술로 노래할 때는 기쁨의 노래를 많이 해요. 기쁠 때 왜 콧노래 하잖아요. 흥얼흥얼 내면서 이렇게 뭐 흥얼흥얼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슬플 때는 보통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슬플 때는 탄식을 하죠.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라는 게 보통 어느 때 많이 쓸까요? 보면은 좋을 때는 이렇게 그 곡이 나오지만 안 좋을 때는 가사가 나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언제 시를 많이 썼냐면 힘들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편에서도 보았지만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그의 입에서 이 시가 나왔어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작곡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어떤 그 감흥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누군가와 사귀었다가 뭐 헤어지고, 뭐 헤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아픔을 뭐 이렇게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뭐 하는 걸 듣기도 하는데,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감정을 이렇게 끌어내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쁠 때는 노래가 나오지만 슬플 때는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고난이 결국 고난이 나쁘지만 않은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 빛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오히려 그것이 승화되어지면 오히려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창의력, 영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꼭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힘이 들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작사가, 작곡가, 시인이 다 될 텐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떠한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에 무조건 절망에만 빠져버려 있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서 그거를 또 하나의 그 시적, 문학적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영감을 이렇게 발휘할 수 없다는,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발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감정 속에 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어떠한 그런 그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슬픈 일이 생기면은 뭐 술로 세월을 보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한다, 뭐 이게 그런 의미인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시편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뭐 대적들이 나와서 힘들고 어렵고 뭐 그걸 계속, 오늘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 다윗의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얼마나 주변에서 그 자기를 분노케 하는 게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막 분노케 하는 게 많아요. 분노하고 진노가 나오고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그런 상황이 없다인가 보니까 고난이다. 고난 중에 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해서 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3편, 4편, 5편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오늘 6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수척했다 그랬어요. 수척했다. 말라가는 거잖아요. 수척했어요.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 얼마나 이게 근심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 얼굴 막 수척해지다고 그래요. 그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살이 막 빠지고 쏙 들어가는 거죠. 막 피골이 상접하는 것 같은 막 그런. 근데 이게 더 지나가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막 뼈가 떨린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수척할 뿐만 아니라 뼈가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 뼈가 떨리는데 자기가 느낄 때는 어느 정도냐, 영혼마저도 지금 떨리는 정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60만이 떨리는 속사람이 속으로부터 완전히 속사람이 부들부들 떨 감당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뭐 힘든 일이 다가오면 막 근심으로 뼈가 말라요. 막 진짜 막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안 닥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다가오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단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똑같이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거기서 다윗은 스스로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편을 썼을 때 시편 2편은요,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이 시편들은요, 매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환경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를 하느냐를 바라봐야 돼요. 상황이 일어날진데 다윗처럼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각자의 상황은 각자만이 알 뿐이고,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큰 상황이지 남이 처한 상황이 내 상황보다 더 클 수는 없죠. 왜냐면 나에게 닥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일이니까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은 다 이것이 객관적이 될 수 없어요.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남들과의 비교했을 때 그 크기의 경중을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겪는 그 어려움이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작다 크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든 간에 그 어려움은 그 당사자에게는 무척 크고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런 저마다 얘기할 거예요. 나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 없을 것이다? 천만에요. 60억 인구 아니 70억 인구 중에서 70억 인구가 염려를 당한다면 다 똑같은 그러한 고민이고 염려고, 그 크기가 무게가 똑같은 것이지 각자에게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지금 힘들고 우리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서는 다 죽을 것만 같고 다 힘들고 정말 뼈가 마르고 뭐 수척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염려해야 되겠지만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자 이거죠. 그 전에 먼저 첫째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를 좀 봐줘 이래서 인정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금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 나는 지금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처한 상황이 남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기를 결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대적들이 보았을 때 나에게는 놀림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저 사람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대적이
이때다 하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윗 같은 경우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지금 현재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직시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할 수 없는 상황이냐.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내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막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요. 6절을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늘 탄식해요. 탄식하고 밤마다 울고 얼마나 울었던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울면 왜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막 그 울다 지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울면 막 지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긴 그 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밤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날마다 밤마다 그냥 오늘 하루 울고 만 게 아니라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어제도 울었으면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것이 눈물이 얼마나 많아서 그것이 정말 적셔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다윗도 그러하였구나. 다윗도 그러하였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겠구나. 다윗만 힘들었던 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윗도 힘들었구나. 믿음의 조상들도 힘들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구나. 그것이 나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쨌든 힘들고 어렵다는 면에서는 동급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그 어려움이 그것이 결코 남들이 보았을 때 수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으니까 너는 위로받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남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있음을 우리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겠죠. 다윗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피곤하고 늘 울고 너무 울었다 보니까 피곤할 뿐만 아니라 눈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막 이게 눈에 진물이 껴가지고 눈이 막 쇠하여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네. 눈이 쇠하고 눈이 힘이 빠지고 어두워졌다. 눈에요 이 힘이 없으면은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감기고 눈에 막 진물이 끼면은 이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얼만큼 울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울면 눈이 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로,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울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쇠할 정도로 울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똑같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는 주변에 보니까요 너무 대적이 많았어요. 너무 대적이 많아요.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내 모든 대적들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나를 막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누구든지 내 편에서 봤을 때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지. 그들끼리는 선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악을 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악이 어떤 악이겠어요? 결국은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피곤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편에서 봤을 때 그들은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뭐 대적들, 원수들, 10절에 보니까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는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도 그랬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나와 당신만, 나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다.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나에게는 항상 주변에 대적밖에 없는가?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는가? 왜 내 편은 없는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근데 문제는 그냥 누구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지금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듭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이걸 막 표출하잖아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 취하는 것 같고, 다 얻는 것 같고, 그들만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건 나만 뭔가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뭔가 좀 저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결국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를 다 보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이 믿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내 울음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했을까?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외면하지. 왜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 하소연하고 싶은데 좋은 말 들으면 좋지만 계속 이런 말을 계속하면요. 사람들이 멀리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에요. 그럴 텐데 더군다나 내 지금 하소연을 계속 그 사람한테 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랬어, 뭐 해서 이랬어, 저랬어, 계속 하루 이틀은 처음에는 받아주고 들어주고 한 달, 두 달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듣고 또 그 얘기해. 됐어. 그만. 됐어. 알았어. 그 얘기지. 알았어. 안 들으려고 한다. 오히려 우리를 자꾸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아시다. 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고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여도, 세상은 우리를 부정하여도, 세상은 우리에게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분노하고 책망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고 책망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셔요.
항상 우리를 늘 선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제는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게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그예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탄식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척하여 뼈가 지금 상하고 뼈가 떨립니다. 영혼이 떨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슬픔이 있어요. 지금 죽음 가운데 있어요. 수월 중에 있어요. 주님 내가 밤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내가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요를 적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주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벌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아까 말했어요. 들으신다.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적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 대적들이여 나를 건들지 마소서. 나에게서 멀리 가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대적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라.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떠나가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는 칼과 단창이 창검이 있었어요. 방패가 있었어요. 갑옷이 있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월등히 컸어요. 날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계셨더라?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서 악을 행하는 너희여 따라가라 물러가라.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외치기 바랍니다. 환경을 향해 외치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약한 원수마귀야. 그리고 이 모든 대적들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만군의 왕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너희는 떠나 알지어다. 담대하게 외칠 때 그들은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걱정에 맞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쳐야지. 대적을 향해서 외쳐야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대요. 하나님과 담대하게 외치며 나갔더니 원수들이요 부끄러움을 당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물러갔대요. 물러갔대요. 모압과 마온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이 왕을 했을 때 그를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당시 남유다의 그 상황은요, 무척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쫓아해서 찬양대를 쫓아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뭐냐면 그 많은 군대들이 스스로 자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 뭐냐? 우리가 정말 원수를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대적들은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연약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를 하려면 정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행할 그런 일꾼도 있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 그런 게 다 갖추어져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것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없어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아까 말한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많은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 둘, 셋, 넷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나아가고 히스기야는 완전히 이제는 전체 절명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를 싹 멸하신 거예요. 뭐 혹자는 전염병을 통해서 멸했다는 말도 있어요. 무엇을 했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의 그 병마저도 고치셨단 말이에요.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진 거 많잖아요. 우리 그걸 너무나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건물이 그 건물을 돈다고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을 그냥 한강보다도 그냥 뭐 동네 흐르는 개천 앞에 서가지고 팔 들고서 아니면 뭐 지팡이 들고서 한번 모세처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밤새도록 있어보세요. 개울이 갈라지던가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그냥 우리 하도 들으니까 그냥 너무 그냥 당연한 듯이 여기지만 사실 이게 너무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 너리고성은 초롱성인데 그런 성을 계속 돈다고 그게 무너지는 거.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여러 많은 성들 그냥 돌면 그냥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는 것이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건데 됐단 말이에요. 왜냐?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대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떠나라! 물러가라! 떠나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 있습니까? 곤란이 다가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외치라! 여러분 강하게 외치십시오. 외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외치세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나가고도 믿으세요. 사모예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죽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탁 응답받고 나니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만 주셨나? 아들, 딸 더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구한다고 그것 하나 딱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하여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짜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요거 주시면 딱 그거 맞춰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 믿읍시다. 한 개 달라고 한 개 딱 주는 거 얼마나 쪼잔해. 우리 하나님 한 개 달라고 10개 주고 100개 주고 1000개 주고 10,000개 주고.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주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일에 너에게 안겨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그 역경,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